어,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행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확인하고 또 우리 현장을 보면서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주중에 지금 공인배 집사님 많이 힘들어합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이 제목을 생각을 했고요. 제가 공인배 집사님 누님 주중에 식사 같이 했거든요.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한계가 왔어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 한 며칠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인배 집사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일어나면 되지, 힘내면 되지.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인배 집사가 이해되어진다고. 그러면서 좀 힘이 나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그 제가 정서우 성도도 주중에 만났거든요. 만나고 통화를 또 1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누가 여러 명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옆에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정신병이죠? 예, 정신병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5명 정도 타고 있으면 자기는 절대 못 하겠대. 막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올라갈 수 없고. 이해 안 가죠?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그 제가 이현주 권사님 포럼한 거를 제가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근데 나는 그냥 처져서 낙심하면서 힘없이 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최선을 방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산다. 그렇게 포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권사님 막 신나게 막 열심히 거기에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전화해서 통화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야 너무 이뻐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제 대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분들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요. 그게 내 상황, 조건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조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속에 이걸로 가득하다? 아니면 흑암으로 가득하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요. 그 흑암이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나로 하여금 환경이, 내 조건이, 내 상황이 나로 지금 행복하지 않아. 계속 틀리게 진단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인배 집사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행복할 수가 없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믿든 믿지 않든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요. 절대 계획,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일 할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 사람 언약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공인배 집사님이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근원적으로 따지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 할 사람이 맞는데 안 붙잡아요. 안 붙잡기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달리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붙잡으니까. 복음을 안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요. 자꾸 자신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지금 내 상황을 붙잡아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입장, 내 상황, 내 기준. 하나님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데요.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겠죠.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작품을, 그래서 정말 언약의 작품 기대하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늘 이 속에 내가 있다면요. 내가 늘 이걸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언약과 진짜 이 성경적인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다면 문제요? 어려움이요? 지금 나의 환경이요?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지만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게 언약을 그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붙잡지 않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본인이 나 지금 행복해, 나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행복하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러면요. 내 환경이 지금 낫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한 거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절대 아닐 겁니다. 내가 비록 상황, 환경,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이 언약이 확인이 되어지고 내 방향이 성경적인 전도의 방향을 맞춰준다면 초대교회의 환경과 상황은 핍박이고 환난이고 순교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불신자가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압이 마귀. 마귀에게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가요. 그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체예요. 냄새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의식주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줘서 의식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그런 불신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완전 밑바닥 인생 살아가도록 실패, 저주, 바닥에 바닥을 치게 해서 아예 삶 자체가 되어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찾지 못하도록 늘 의식주. 그러니까 세 종류인 것 같아요. 의식주 걱정 없이 부와 성공과 명예를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 참지 못하도록. 아니요, 완전 반대로 삶 자체가 무너지면서 아예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은 전부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신자는요. 신자가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 이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분명히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지금 현실 원망하고 먹을 거 없는 거 원망하고 성경에는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상추 있잖아요. 상추. 왜 이 광야에서는 상추도 못 먹어가지고 그거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능력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 나 너무 힘들다. 그때의 상태는 그 상태였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저는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살인을 행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분이 나가지고 살인 행위를, 그것도 동생을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행복할 수 없는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왕, 이분이 다윗이 등장하지 전까지는 예배 잘 드린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 들렸습니다.
접신 행위를 합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합니다. 왜요? 왜? 그 이유가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확인하잖아요. 우리 바로 앞에서 옆에서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본 불신. 이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을 가지고 지금 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입장에서 지금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입장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죽음의 위기를 본 게 아니라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 너무 힘들고 나만 남은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가인 마찬가지고 사울랑 마찬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니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 사건, 어려움 오면 이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 불신자요 전부 포장하고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자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지, 우리가 왜 집중해 그 축복, 훈련의 그 축복, 그러면서 진짜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함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제 우리가 진짜 행복하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진짜 행복.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에덴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에덴이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정에 있다? 그 가정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있다? 그 직장 안식처,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빼앗겼어요. 영적인 것.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 에덴은요, 이 가정은, 이 직장은 아니죠. 안식처가 아니죠. 신락원, 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누가 에덴에 있느냐, 누가 가정에 있느냐, 누가 직장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있느냐, 아니면 이거 빼앗기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 불행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상실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상실하도록,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근데 이 사단이 직접 아담 하와를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뱀을 이용했습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뱀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호와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와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았는데 사단이 뱀.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거 건드리잖아요.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삶이 안 되도록 만들고. 지금 나에게 뱀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나에게 나라는 걸 심어요. 나,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둘이 결혼을 해요. 가정을 이루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그 신학적으로 여러 표현이 있어요. 이게 천사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그 셋의 후손들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어떻든 언약이 없는,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가정을 이루고 언약 없이, 복음 없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고,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세상,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가정,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우리 자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절대 추구할 수 없죠. 나의 것.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나의 것. 우리가 진짜 불행의 근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도록, 바벨탑입니다.
탑을 높게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인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탑을 높이 쌓자.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문제는요, 배후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바르게 알아야겠죠, 진짜. 그래서 그 결과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6가지 그 운명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정말 내 것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현장에 나 자신에게서 확인하고요. 우리 현장에 진짜 바르게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해방받았는데, 해방받는데 여전히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게 진짜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지금 우리 한 개인을 끌고 가고 있느냐 할 때요. 영적인 상태, 신분 상태는 마귀의 자녀, 영적인 상태는요, 그 마귀가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도록. 우리 장로님이 찬송 인도하기 전에 지금 큰형님이 이사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그 점쟁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가지를 깨트리라고. 바가지 깨트리라고. 그래서 바가지를 깨트렸다고. 그 의미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엄청 억척같이 사시는 분인데, 똑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요. 그 마귀가 우리의 정신 상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참 행복, 참 평안, 참 안식. 성공이 가져다 주는 어떤 진학, 진급? 잠시 잠깐 만족, 기쁨 있죠. 대통령, 나 윤석열 대통령, 참 힘들겠다, 괴롭겠다. 그 1년 안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행복은. 5년 지나고 나서도 절대 인간은 참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시달리고 잡히고 매이고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늘 그렇게.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 상태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마귀가요,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을 어떻게 장악을 했느냐. 귀신 들린 자가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깔려 있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의 빌립 집사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들이 낫고 이 마귀가 우리의 삶도 무너뜨리게 만드네요. 우리의 육신도 무너뜨리게 만드네요.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만드네요. 예배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는데도 예배 못 나오게 만드네요. 이 마귀가 우리의 내세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의 내세까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배경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우리는요, 이 마귀가 분명히 천국 보장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 못 누리게 하면서 요렇게 살아가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후대, 이 문제가 우리 후대까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공남순 집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 4대가 망한다 이거를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공인배 집사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의 문제가 공인배 집사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공인배 집사의 문제가 공수의 문제 아닙니까? 집사님이 이거 끊어주지 않으면 공수에게는 7배로 내려갑니다, 지금. 더 심각합니다. 보잖아요, 지금. 대물림. 아니, 힘내서 일어나면 되지 왜 못 일어나냐? 제가 어제도 전화 오셨길래 제가 어제는 좀 힘있게 아니, 이 집사님이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묶였는데요. 집사님의 문제 이전에 사단이 개입된 문제인데요. 진짜 그 문제가 보인다면 방법은 없잖아요. 인간의 방법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맞다면. 그래서요,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인간은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인간의 방법,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영적 사실을 모르는, 진짜 이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 그런데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인간의 방법.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철학이 나쁜 건가요? 근데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헛된 속임수입니까? 내가 지식을 쌓고 학문을 그래서 성공을 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거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열심히 최선을, 지식을, 철학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거 더 모르게 만듭니다. 문제의 근원 더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인간의 의, 바르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러운 옷과 같다. 왜 이게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데 인간이 자꾸 이렇게 행하면 더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인 거를. 종교는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종교 좋은 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종교가 기독교 포함해서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면 이 종교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 인간의 의를 더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게요. 우리를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내면은 더 악한 귀신 7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거 하기 전보다 더 악하게 되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요새 진을 친다는데요.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 그 인간의 그 모든 행위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사단을 더욱더 불러들이는, 그래서 그 사단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문제의 근원을 진짜 모르도록 만드는. 제가 그 누님한테 나는 공인배 집사님 못 일어났으면 계속 좋겠다고. 차라리 아니 55년을 본인 힘으로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그거 반복됐잖아요. 본인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상을 또 보낼 텐데 제가 공남순 집사님한테도. 그럼 공남순 집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진짜 오늘도 사실 그 이야기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시달려서 막 방법을 찾는데 방법까지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거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내 방법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배구나. 그래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진짜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그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집사님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면요. 저는 한 번은 그 부분이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끝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행복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이유, 마귀의 일,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내 것, 그리고 진짜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압니다. 야곱,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야곱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아니까 계속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바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내 것이 돼도 체험도. 욥기서 42장 5절 하나님이 욥을 바꾸셨습니다. 욥이 욥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지만 본인 속에 실제 들어있는 건 두려움, 무서움. 그거를 본인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바꾸셨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귀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여정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참 감사하게도 제게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이 직접 가시겠대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같이 차 타고 이제 오시겠다고. 감사하죠. 제자들의 노력으로 이거 체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 생명,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체험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배의 축복, 훈련의 축복, 집중의 축복. 사람이 만약에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생명 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 듣는 자리로 계속 혼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제가 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딪히도록 은혜 주셔서 말씀 들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진짜 이 부분이 부딪히도록. 야,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행복할 수 있는 길과 답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방법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이요. 이거 우리로 하여금 더 내 안에 사단의 진을 쌓는, 사단의 왕국을 쌓는. 흑암은요, 우리를 계속 이거 문제 삼게 합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상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 그리고 답, 우리의 중심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이유 몰라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내팽개쳐져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인도받는 우리 남양주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9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